지난 시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리고 늙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의 시간을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어떻게 말하라고 했죠? 사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열국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너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지 1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요. 사레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죠.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삭을 낳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흐른 뒤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대로 어렵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롤 모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만큼 이런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곤란하지요.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욥을 바라볼 때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였지만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지만 욥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을 나에게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읽기 참 힘든 본문이에요. 사실 저도 설교자로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은 두 주인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싶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내 일도 사랑하고 싶은 것,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일을 무시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자녀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일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이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그러한 순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까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요구와 결단 앞에서 우리는 그 요구와 결단을 피해 가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요구야말로 바로 그러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이삭을 위해서 내가 내 한평생을 헌신하고 잘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러한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아마 그날 밤도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였을 때 이삭의 나이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다른 준비물들은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의 지각이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걸 생각해서 한 25세 나이로 추정을 하고요.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세에서 33세 정도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그때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물을 완전히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인데 인신제사 아니에요. 인신제사.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왜 요구하셨냐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 가운데서는 몰렉이라는 이 신이 이방 신의 이름이거든요. 이 몰렉이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제사가 공행했냐면은 자기의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이 이때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리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레위기니까 이미 창세기 그 이후의 시대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각이 없었던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분히 알지 못하던 때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성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명령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명령의 동기를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요구하신 동기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단에게서 기원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라는 단어잖아요. 유혹.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가르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의 또 다른 시험은 어떤 게 있냐면은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강해요? 두 번째 의미가 강할까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의미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하셨고 또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가운데 시험의 연속이라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저는 그러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떠났죠. 그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길을 떠났어요. 통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테스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 두 번째 시험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굳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요구를 우리에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지난 그 2011년도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작고하신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네요. 이 박완서 선생님이 쓴 소설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냐면 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름이 박완서는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 소설가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먼저 여의게 돼요. 아들을 잃고 나서 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기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기를 이렇게 써내려간 거죠, 일기처럼. 그 일기 속에는 어머니의 아들 잃은 어머니의 고통과 절규와 온갖 마음의 아픔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일기문을 천주교 신앙 잡지에 이제 매일 이렇게 매번 기고를 했었는데 그 기고한 글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에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왜라는 질문으로 자신이 허물어질 뿐이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그걸 참아내기 위해서 신에게 묻기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입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왜라는 질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한 말씀만 하소서. 나에게 많은 말도 아니라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신이시여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러한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동행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박아스 선생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의 그 한 말씀만 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그 대량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절규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줄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다는 거죠. 내가 그 고통 가운데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한 줄기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반항하고 그러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겸손하게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여장을 챙기고 아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진짜 매장한 놈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적인 거라면 볼 수가 없지 않냐. 감정이 도대체 있는 거냐.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바치라 그러는데 저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치러 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왜 번뇌가 없었겠어요. 그죠?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날 밤 아브라함은 아마 수많은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하냐고요? 쪼개고 가지고 떠난다라고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쪼갤 때 나무를 쪼갰겠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쪼개는 심정이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고로 차라리 나를 바치라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나야 하나님 앞에 바치겠는데 내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얼마 전 부산에 화재가 아파트 화재가 되게 큰 뉴스거리로 떠올랐었는데요. 그 화재 가운데 그 한 어머니와 네 아이가 그 화재에서 죽었는데 마지막 그 시신을 보니까 이 엄마가 막내 그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두 아이를 끌고 베란다까지 피신을 가긴 했는데 베란다에서 이제 숨진 거예요. 숨질 때 마지막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두 아이를 이렇게 불로부터 감싸기 위해서 끌어안고 등이 다 타진 상태에서 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눈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댓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부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바친다라는 게 어느 부모가 쉬운 부모가 있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여갔던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언제 갔다 그래요? 아침 일찍 갔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도대체 주지는 말든지
나한테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서둘렀겠다는 거죠. 그것도 잠자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짐 챙겨서 일찍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바치기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확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뿐 아니에요.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두 종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두 종을 남겨놓고 이삭과 단둘이 번제드릴 장소로 이동을 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머리를 썼더라면 이 두 종을 데리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묶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막 준비하고 있으면 두 종이 어떡하겠어요? 막 말리겠죠. 주인님 정신 차리시라고 왜 이러시냐고 지금 본 거 아니냐고 막 종인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종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요. 이 종들이 말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치밀하게 어떻게 하냐면 종들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아들과 단둘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흔적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종들은 밑에 기다리라 그러고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번제단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재료들은 다 있는데 제사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 질문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전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질문할 때 우리가 왜 자꾸 합리화하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고요.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왜?
이 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고 이 아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 바다의 모래알 것 같은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묶었어요. 묶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드디어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다급하겠어요? 이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치려는 그 찰나에 정말로 다급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는 것은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드디어 확인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담이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딱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순양이 수풀에 가지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말처럼 됐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요 저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요 자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요 내 일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물질도 벌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정금가처럼 나오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의 앞에 나가리. 나를 의로운 힘에 심줄 그 이름 예수. 나를 길이 되신 이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여러 가지 삶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러한 순간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모든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물려드리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한번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또 똑같은 또 한 번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맞게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님 앞에 또 초청하며 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스틱하게 향기시는 어린 양들 우리의 내가 우리 성장하고 되고 하나님 가정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예배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순종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이 있고 고통의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나 높고 커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주신 더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땀과 또 주님께 향한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다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우리가 전적인 순종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